네,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준목님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볼게요. 자, 다 앞에 보고. 자, 준목님 안 보는 친구 누구 있나요? 우리 민혁이. 우리 다 보고 있네요. 준우도 보고 있고. 자, 다 보고 있죠? 한번 인사해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유치부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한번 준목님 먼저 읽을 테니까 랩런트들 한번 크게 따라 읽습니다. 바울의 특혜. 네, 특혜가 뭘까요? 몰라요. 특별하게. 와, 특별한 선물 같은 거. 와,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거 가져도 되나?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 그런 너무 귀하고 중요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 걸 특혜라고 해요. 오늘 바울이 어떤 특별한 선물, 특별한 시민권, 시민권일까 어떤 걸까? 한번 오늘 우리 하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바울의 특혜를 한번 볼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짧으니까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주셨대요. 랩런트들,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그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과 비할 수 없죠. 그렇죠?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높은 이름, 바로 복음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자, 그 언약 가지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야, 이 멋진 왕관 쓰고 옷도 봐. 옷도 엄청 화려하죠. 와,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이게 황제. 유럽의 최고의 황제. 유럽이 어디예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쵸? 맞아. 옛날에는, 지금은 최고의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지금은 미국이 최고 나라야. 그쵸? 근데 미국 전에는 어디였어요? 미국 전에 유럽이었어. 유럽이 최고의 지역이고 나라였어요. 근데 그 유럽의 최고 왕이 누구예요? 나폴레옹. 황제. 킹 오브 킹스. 그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국은 저기 섬나라에, 그렇죠? 섬이어서 떨어져 있죠. 영국 빼고 유럽 땅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요, 전부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았어.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럽 전역을 사실상 나폴레옹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쵸? 야, 그래가지고 봐봐. 이 나폴레옹은 이렇게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어. 큰 산도 두려워하지 않고 팍 넘어가서 차지하고요. 저 사막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게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두려운 게 없었어. 불가능은 없다.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그게 누구라고요? 나폴레옹이에요. 그 당시 나폴레옹 말이면 그냥 다 들어야 돼. 다 따라야 돼. 그 정도로 힘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요, 큰 전쟁에서 졌어요. 큰 전쟁에 지면서 어떻게 했어? 나폴레옹이 쫓겨났어요. 쫓겨나. 반대로 얘기하기로 했어 오늘.
쫓겨났어요. 미녀가 그 순간에 거꾸로 말하네. 자, 나폴레옹이 쫓겨나가지고 섬으로까지 도망갔어.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황제에서 내려가게 하고 섬에 보내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가둬버렸어. 섬에서 못 나오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나폴레옹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맞아. 나폴레옹이 여기서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슬퍼했어. 야, 내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옛날에는 멋진 말 타고 다니고 다 내 앞에 절하고 그랬는데 너무 후회된다.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요. 맨날 한숨 쉬고 맨날 눈물 흘리고 그래도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나폴레옹이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나폴레옹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모든 걸 잃어버렸어.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쵸? 모든 거 빼앗긴 것 같아. 내가 너무 비참해진 것 같아. 사람들이 날 얼마나 비웃을까? 저 원수가 나를 얼마나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할까? 그러면서요. 너무 슬퍼했어요. 근데 보통 어때요?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요. 봐봐요. 바울도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나폴레옹은 칼을 들고 정복했어. 그치? 말 타고 달려가서 사람을 나쁘게 하고 빼앗아 가면서 정복했어.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생명 가지고 빛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했어. 근데요. 봐봐. 이렇게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어때요?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으려 하는 나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뒤에는요. 누가 있었어요? 항상 바울 잡아라.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어렵게 만들까? 골탕 먹일까? 심지어 바울이 감옥을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그 틈을 타서 바울 잡아가려고. 바울을 꼭 없애야만 내가 속이 풀릴 것 같아. 그 정도로 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붙어 다녔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나폴레옹은 너무 슬퍼했어. 너무 비참해. 와, 끝이야. 내가 혹시 돌아가면 저 사람 꼭 갚아줘야지. 그래서 그치. 근데 바울은요. 뭐라는 줄 알아요? 빌립보에 뭐라는 줄 알아요?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기뻐하라고 했어. 그치?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쵸? 와, 완전 다르죠? 나폴레옹은 계속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바울은 어때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달라요.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감옥에서도 로마까지 살렸어요. 그쵸? 바울은 뭔가 다른 힘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 나폴레옹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로마까지 살릴 수 있는 뭔가 다른 힘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우리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성경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아요. 복음 있는데 복음 가지고 가는데 왜 그럴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요셉도 봐봐요. 요셉도 여자의 후손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죠? 사단의 머리 깨뜨린 여자의 후손 그 복음 갖고 있었어. 또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 꿈을 갖고 있었어. 근데 어때요?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렇죠? 노예로 잡혀가 버려요. 이상해요. 아니 복음 갖고 있는데 언약 안에서 꿈을 또 꿨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그렇죠? 요셉이 그랬어요. 또 어때요? 모세 보세요. 모세도요.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전달받은 복음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
정확한 복음 갖고 있었어요. 또 나중에는 희생 제사 피 언약의 복음도 확실하게 딱 받았죠. 그 전부터 모세는요 엄마에게 이 피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높이 들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게 했어. 그치? 바울은 원래 감옥에 갇혔어야 돼. 모세는 감옥에 갇힐 정도로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감옥을 피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세가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아니 모세는 분명한 복음도 갖고 있고 언약도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왕궁에 있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렇죠? 또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어때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나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임마누엘. 그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난 포로지만 난 복음 가진 복음 안에 있는 포로예요. 그렇죠? 나는 언약 때문에 이유 있는 포로예요. 그 속에서 친구들은요 분명한 뜻을 정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 모세, 다니엘 승리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갖고 있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오는 게 응답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또 축복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있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승리하게 되어요. 근데 바울도요 중요한 걸 보았어요. 뭘 봤을까요? 오랫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 그렇죠? 거기 오랫동안 복음 대신 뭐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우상이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우상이 그들 속에 각인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와요. 고통받아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 문제가 집으로, 가문으로, 사회와 개인으로 점점점 뿌리 내려서 사람들을 꼭 붙잡고 있어요. 뭐가 붙잡고 있어요? 어두움이 붙잡고 있어요. 흑암이 붙잡고 있어요. 이런 이방 현장을 바울은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걸 알게 됐어요. 왜요? 그리스도로만 흑암 권세 꺾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요 완전 도망가요.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어둠,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는 이름이에요. 그 피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거였어요. 이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 내가 여행 가다가 잡혀간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피할 수도 있었어요. 피하지 않았어. 그렇죠? 왜요? 이 감옥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가진 복음 때문에 감옥도 바울에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감옥에서 뭐 했을까? 감옥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너무 속상해, 너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왜 이런 핍박 어려움 당해야 되지? 그러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기도 안 돼.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분명한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그렇죠? 감옥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았어요. 복음의 절대성을 알았어.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기도했어. 뭘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제자들, 그렇죠? 또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 그렇죠? 그런 제자와 교회를 두고 바울은요 기도했어요. 그들 향해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는 보호자의 배경과 힘을 바울은 감옥에서 누렸어요. 그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렘넌트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나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움에 갇힐 수 있어.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복음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언약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요 조금만 보호자의 힘을 누리면요 그 힘은 그런 어려움과 속상한 일에 갇히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감옥을 넘어서,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역사하고 응답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보호자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이 바울은요 감옥에 있지만 뭘 알았어요? 내가 어디까지 갈지 알았어.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갇히지 않고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이유, 인도하시는 길을 알고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알면 잠깐 넘어질 수 있어도 또 일어나서 달릴 수 있어. 우리가 목적지의 꼬린 지점 알면 지난주 말씀처럼 걸림돌이 있어도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바울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았어요. 결국 이런 바울에게 어땠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은 어땠어요? 감옥에 없었으면 어때요? 또 이런 거 당해야 돼. 언제 막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돌로 때리고 사람들 잡아갈지 몰라. 그렇죠?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껏 말씀을 전달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게 유대인들의 방해 속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특혜였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온 우상과 그 문화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 주고 있는 이 로마 황제 앞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특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끝까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막 총독이 내가 널 고소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갈 거냐? 바울이 물어보니 바울이 나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해요. 그렇죠? 왜요? 가이사 앞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 같은 이 어려움이 바울에겐 바로 로마 앞에 가는 특혜였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뭐가 방해되지 않아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골로새 같은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야. 근데 제자들이 그런 교회도 세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바울이 너희는 내 얼굴을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면서 편지 쓴다고 해요. 이런 계속해서 감옥에 있지만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자, 우리도 분명히 이제 혹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이해될 수 없는 또 너무 어려움 같은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모든 흑암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 지우야 눈 감으면 안 돼. 그렇지? 자, 말씀 꼭 잘 들어요. 지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때요? 나는 갇힌 것 같지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했어요. 마귀의 일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앞에 흑암은 꺾여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왜 그래요? 언약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언약 딱 잡아요. 나를 세계 복음화 위해서 이 복음으로 우상을 막고 그 속에 고통받는 친구들 살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침반 알아요? 나침반? 나침반에 빨간색 색칠되어 있는 침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어느 쪽을 가리켜요? 항상 동쪽, 북쪽 아닌가? 북쪽이라 알고 있는데 북쪽인 거 북쪽이지, 그치? 북쪽이 북쪽. 헷갈려 잠깐. 나침반 북쪽을 가리키고 항상, 그치? 돌려도 또 돌아가, 그치? 그게 뭘까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 떨어져도 어느 현장에 떨어져도 항상 뭘 향해 가면 돼요?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 그걸 나침반 가리키는 것처럼 언약의 나침반 꼭 들고 가야 돼 항상. 왜 그래요? 모든 일은 뭐예요? 문제처럼 다가올 수 있고 이해 안 되고 환란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침반은 항상 언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 속에 뭘 누려야 돼요? 보호자의 힘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돼요. 흑암은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서요,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언약이 그것 따라 성취되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걸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가진 힘이고 그 속의 모든 것은 특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유치부 렘넌트들 되어요. 말씀 기도문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언약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보좌의 힘을 가진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성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건 챈트송이 없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목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한번 이 성구를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면서 많이 연습해서 오세요.